12월 초에 유대인들의 기념일인 하누카가 있다고 하면, 이제 12월 중반 이후에는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제목을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봤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12월 중반이 오면, 지금이 무슨 시기냐 하면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애드벤트라 그러거든요. 애드벤트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이 12월 20일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이번 주간은 이제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택한 제목은 베드로와 바울이거든요. 이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특히 서유럽 쪽 이탈리아와 관련된 국가들, 로마와 관련된 지역을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결국은 뭘 많이 보냐면은 그 카톨릭 성당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대형,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 성당들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주치는 두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 큰 성당일수록. 왜 큰 성당에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꼭 존재하고 있을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두 인물인데요. 베드로와 바울,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베드로가 서너 살 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는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출생 연도가 베드로는 AD와 BC를 가르는 시점쯤 될 거예요. BC 4년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을 하고, 베드로는 AD 1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보다 조금 더 늦은 한 4, 5년경에 출생했다고 보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용어를 썼죠. 제가 사도라는 용어도 참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도가 뭐냐? 한글로 사도라 그렇지, 영어로는 이제 어파슬입니다. 어파슬.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항상 헷갈렸던 게 어파슬하고 에피슬하고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어파스틀, T가 들어가서 어파스틀로 발음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T는 발음이 안 나고 그냥 어파슬. 그리고 에피슬 이렇게 발음하는데, 에피슬은 어파슬이 쓴 편지를 에피슬이라 그래요. 그 어파슬은 뭐냐? 어파슬은 이 어원 에티몰로지를 보면 어파슬이란 말은 밖으로 보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어파슬이 되려면 어딘가로 떠나가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보내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에피스를 썼어요.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를 어파슬이라 그래요. 어파슬인데, 사도에는 이제 그냥 사도가 있고 속사도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속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플러스 이 사도 바울 이외에 나중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사도권을 갖는 사람들을 이제 속사도라 그러습니다. 교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이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래서 이제 큰 성당들에 가면은 바울과 베드로의 이 흉상과 또는 서 있는 석상이 항상 이제 비치되어 있죠. 자,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초기 제자임에 반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 13제자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파슬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이름을 붙임을 받은 것은 그 어원에서 이제 오는 건데, 보내졌다 이 말이에요. 보내져서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포스톨이라 그럽니다. 사도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도들을 이제 첫 초기 이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자 플러스 사도 바울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졌느냐? 그리고 언제 보내졌느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들은 언제 있었던 일들이냐 하면은 AD 한 2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20년대 후반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소동이 있었어요. 한 3년여간에 걸쳐서. 소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뒤흔든 사건들이에요.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인물이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인물이 어른이 돼서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D 28년부터 그때쯤에서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한 3년 반 정도밖에 활동을 못하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끝나질 않아요. 끝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죽음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그의 행적을 그동안 3년여간 지켜봤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떠나갔어요. 샌딩을 받았어요. 어파슬이 된 거예요. 보내짐을 받았어요. 스스로 간 사람들이 초기에는 제일 많았고, 이후에는 이제 보내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떠나간 제자들이 하나같이 어파슬들은, 사도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다른 곳에서 죽어요. 다른 곳에서. 자기가 출생하고 자라난 곳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이 사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공교롭게도 로마에서 죽어요. 로마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 여행을 가게 되면, 로마를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서너 군데의 그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꼭 찾아가는 곳이 이제 이 기독교 신자들만 찾아가는 곳인데, 바로 그 로마에 가면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광장, 큰 아고라가 있잖아요. 넓은 이제 장소가 있잖아요. 유적들이 있고, 그래서 그 현재 로마 시청이 있는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사진도 찍고 또 녹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왼쪽으로, 다시 말해서 그 콜로세움으로 가는 골목길에 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메모리 툼인가 그래요. 메모리 툼. 그게 이제 그 당시의 교도소입니다. 그 당시에 감옥인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낸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느냐?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베드로는 죽임을 당한 원인은 뭐냐면 모함이죠. 음모입니다. 어떤 음모? 64년에 AD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 조그맣게 시작된 불이 로마 시내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요번에 알게 됐어요. 요번에 하와이 쪽에서 섬 거의 전부를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섬 전체를 태워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켰잖아요. 로마 시내가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갑작스러운 그 불길이 바람을 타고 로마 시내를 전체 태운 바람에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제 네로가
그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서 이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디서 죽냐? 그 로마에는 몇 개의 언덕이 있어요. 한 7개, 5개에서 7개 언덕인데, 그 중에 자니클로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이 이제 방향으로 얘기하면 서쪽, 서남쪽으로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사형당했다. 스스로 이제 원해서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고 싶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부인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죽기는 싫다. 십자가로 달릴지라도 거꾸로 달려서 죽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장소가 전승으로 전해지는데, 거기가 이제 자니클로 언덕에 있는 그곳에 지금은 뭐가 있냐면은 그 유명한 건축가였던 베르니니인가요? 베르니니가 지었다고 하는 쿠폴라가 있어요. 예, 고장소입니다. 쿠폴라. 그 쿠폴라는 이후에 이제 중세 이후에 근대 현대에 이를 때 이 많은 건축가들이 그 모형을 그대로 갖다가 이 바티칸 지금의 베드로 성당 위에 있는 쿠폴라, 그리고 이 영국에 가면, 런던에 가면 바울 대성당이 있거든요. 거기 위에 있는 쿠폴라, 그리고 미국에 오면은 미국 지금 국회의사당 있는 쿠폴라 등등이,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이 두오모 형태로 또는 도움을 만들고 그 위에다 쿠폴라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초기 모델이 거기였다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자니클로 언덕에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 지금의 바로 바티칸 성당, 옛 베드로 성당, 옛 베드로 성당 자리가 옛날에는 거기가 전차 경주장이었거든요. 그 전차 경주장 거기에서 죽었고, 거기에 허름한 베드로 성당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등장하고 이후에 기독교가 그러니까 카톨릭이 국교화되면서 이제 큰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면서 이제 그의 시체가 거기에서 발견됐다. 베드로의 시체가. 그래서 그 밑에, 지금 현재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66년경에 이제 죽었다 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서 죽었냐면, 로마 시내에서 죽지를 못하고, 로마 시내 남쪽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세계의 분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라고, 사형을 받았다. 어떻게 죽었나? 목 잘려서 죽었다. 이제 목을 이 큰 기둥 위에다가 갖다 대고 거기다가 목을 쳐서 떨어졌는데, 육체와 목이 분리되었는데, 목이 그 계단을 타고 3번을 튀었다. 퉁퉁 튀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왔다. 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세 분수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 있는데, 그 로마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AD 66년에 그들은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사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더 큰일이 일어나요. 점점 더 그 기독교가 이 소문을 타고 여기저기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 기독교 신자들이,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아직 황제 되기 전에 군사를 이끌고 이 로마를 진군하기 앞서서 로마 북쪽에 있는 다리 건너서, 이제 거기 밀비오 다리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너기 전날 직전에 이제 꿈을 환영을 봤는데, 이 십자가 그 표시를 하고 들어오면은 이긴다, 이런 환영을 보고 그대로 해서 결국은 로마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금지된 종교가 아니라 동일한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시점이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의 입성이에요. 근데 콘스탄티누스의 그런 환영을 보기까지는 아마도 그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거다. 엘레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후에도 이 예루살렘을 몇 번씩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서 로마로 가져와서 어디엔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이 크리스천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어른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교황이에요. 교황으로 인정받지만 바울은 교황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교황 제도는 언제 생기냐면 지금 현재 교황이 200 몇십 대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이제 카운트를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초기부터 교황이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교황 제도의 시작은 한참 후에요. 언제쯤 시작이냐면 그 십자군 전쟁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12세기 1100년대 말쯤 되어서야 교황제도가 지금의 우리가 보는 콘클라베 제도가 생기는, 교황 선출하는 제도가 생기는 게 그때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 되면 그때쯤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각 나라에서 이제 십자군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교단들도 각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주교단들의 대표를 뽑는데,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 로마의 주교가 교황으로 이퀄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황 1대 교황으로 이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 400년대까지 455년쯤 45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주교였던 레오 1세가 이 북에서 내려오는 그 이민족들, 야만족들의 침입을 담판을 통해서 막아내서 인명피해를 그러니까 줄였던 그런 공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더더구나 이제 시민들이 이제 로마 대주교를 높이게 되는, 그래서 수위권이라 그래요. 그 제일 탑으로 올려놓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로마 대주교가 이제 전체 교회의 수장, 최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교황이 별게 아니라 파파예요. 파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중에서도 이제 제일 어른 아버지가 이제 교황이 되는 건데, 그 콘클라베를 통해서 뽑는 것은 한 1100년 이후가 되어야, 1200년대 가까이 되어야. 콘클라베가 무슨 뜻인가 하면 콩클라베예요. 콩이 with, 컴이에요. 이 라틴어입니다. 콩클라베. 클라베는 열쇠입니다. 열쇠. 네, 그러니까 교황 선출할 때 보면, 콘클라베 할 때 보면은 이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서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주교들이 들어간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죠. 열쇠로 잠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쇠로 잠근다 해서 콘클라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선출이 되면 이제 연기를 피워올 때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알 수 있게끔. 그 교황 선출 제도는 한참 후에 생겼고, 그 다음에 교황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도 이제 리카운트에서 나중에 이제 교황제도가 생기면서 1대 교황으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카운트한 거지, 처음부터 베드로가 교황이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게 상당 많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요즘 유튜브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거는 이제 많이 해소됐는데, 그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이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데, 예수님 생일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가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생일을 기념일이죠. 탄생 기념일. 그래서 성탄절이에요. 탄생을 기념한 날이지 그 날이 정확하진 않다. 12월 25일쯤으로 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보다 먼저 태어난 인물이 그 사촌
형인 그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이제 그 잉태해서 태어난 때부터 카운트해서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니까 그때부터 카운트해서 봤을 때 9개월, 그러니까 만으로 10개월로 카운트하면 아마 이때쯤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카톨릭에서 정한 거지, 그날이 정확히 예수님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도 우리가 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교회 최고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탈리아나 그 근방에 있는 서유럽, 동유럽의 교회 성당들에 가면 제일 많이 보고 듣는 이름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심지어는 이름을 지을 때에도 영어 이름 지을 때, 라틴어 이름 지을 때, 스페니쉬 이름 지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베드로 또는 바울,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지명, 심지어는 학교 이름, 또 무슨 교회 이름 이렇게 정할 때도 보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만큼 이 베드로와 바울은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역할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로 그가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디 유대인이냐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연못가와 같은 그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 해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그쪽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동편에서 태어났고, 이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도시, 이 지중해를 동쪽으로 쭉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대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를 타고 끝까지 오면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 안쪽 도시가 바로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타루스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출생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인 거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유대인이야.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를 변론할 때 어떻게 변론하냐면, 내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인데, 왜냐하면 내가 가말리엘 문중에서 배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말리엘 문중이 뭐냐?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쯤에 이제 유대교가 생기는데,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탑에 있었던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 중에 가장 그 존경받는 지도자의 손자의 아들이라 그 문중에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할 정도로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도 지독한 바리새인 유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이유를 이제 쭉 이제 전도할 때 설명을 해요. 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말에서 떨어졌고 시력을 잠시 잃었는데, 그때 저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제 이후의 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에서 시작해서 신성, 하나님 되심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이제 기록한 것이, 그가 어파슬이 기록한 것이 에피슬이에요. 그가 기록한 에피슬이 무려 신약 성경의 절반입니다. 13권을 그가 썼기 때문에 12권, 13권, 14권 이 사이를 이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거의 절반은 바울이 썼다. 나머지는 예수님의 지저들 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는데,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자기 서신에 자기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 사도가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원 그대로 보내짐을 받은 사람,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두 인물이 왜 이 이탈리아나 서유럽에 가면 항상 앞부분에 있는지, 그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이 신약시대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